사실은 이 내용을 알려줘야 되는데 좀 본인 입으로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해서 오해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해요. 그리고 이 본문 말씀을 지금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이 부분으로 가르쳐 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다른 내용으로 찬양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는 본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으로 잘 받으시면 여러분들에게도 더 큰 은혜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일단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집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지 못해요. 이스라엘은 우상숭배와 불신앙의 길을 걸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한 명의 왕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지 못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남유다, 남쪽 왕조는 그래도 그 가운데 간간히 믿음의 길을 걸었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왕들이 하나씩 나옵니다. 그 왕 중에 하나가 칭찬받았던,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왕 중에 하나가 바로 여호사밧 왕이에요. 누구라고요? 네, 여호사밧 왕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35세의 왕이 되었고 25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어요. 그는 아버지로부터 좋은 신앙을 물려받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왕의 모습으로 살아갔는데 그 이전의 왕들과는 다르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17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오직 그 부친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 계명을 행하고, 그리고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각 지역으로 보내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온 유다에 가르치게 했다라고 17장 9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게 했고 스스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고 구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예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알려드리는 것이 무엇이죠? 기도와 순종이죠. 말씀과 기도 당연한 건데 그럼 말씀은 어디 갔어요? 말씀이 기본이 되어 있어야 기도와 순종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말씀, 기도, 순종이 계속해서 선하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좀 편할까요? 선순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선순환이 될 때 믿음의 성장, 신앙의 성장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강한 나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웃 나라들로 하여금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두려워하는 존재로 만드셨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아주 부강한 나라가 되었죠. 이 여호사밧 왕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었냐? 따라해 볼까요? 선지자들을 통해, 다시 한번,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자, 이 여호사밧 왕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물었고, 우리가 쉬운 말로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이 책망이면 책망으로 달게 받고 칭찬이면 칭찬으로 받으면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평안한 나라를 주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작은 믿음이 주님을 만나는 그런 영적인 체험들이 우리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켜가고 우리가 또 체험을 얻고 응답받을 때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또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신앙으로 성장해 나갈 때 우리 안에 시험들이 찾아오게 돼요. 시험들이.
상황이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돌아가게 될 때가 있어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내게 바쳐라라고 하셨던 그런 말씀처럼, 또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그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된 모습으로 나아갔을 때 그가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지금으로 표현하면 성범죄자가 되어서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그런 억울한 상황이 되게 되었을 때,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갑자기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아갔는데 갑자기 미투 가해자가 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믿음을 지키려고 내가 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정말 늘 하던 대로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을 때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그대로 걸려 들어가서 사자굴 속에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 되었단 말이죠.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음 안에서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뭐 찬양팀도 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들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 정말 좋은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죠? 우리에게 정말 좋은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 딱 되어지지 않을 때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 건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한테 왜 이런 일들이 생기지? 라는 의문을 갖게 될 때도 있어요. 이를테면 갑자기 몸이 아플 때가 있고요. 몸이 병들기도 하고요. 어떤 뭐 진짜 어려운 힘든 질병이 생길 수도 있고요. 친구들과의 정말 친한 친구와 사이가 삐걱대기도 하고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니 오히려 더 떨어지게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막 어머니 아버지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할 거면 교회 가지 마. 이렇게 하면서. 야, 너 그렇게 하려고 찬양팀 했어? 심지어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교회 집사님 권사님인데 그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믿었던 사람들의 좋지 못한 모습으로 인해서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의 기복이 생길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 그러면서 우리 교회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뭔 줄 알아요? 목사님 제일 가슴 아픈 이야기가 상처받았어요. 상처받았어요. 그놈의 상처는 맨날 받아. 물론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럼 회복을 해야죠. 회복할 방법을 찾아야죠. 어떻게 회복할까요? 주님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방법밖에 더 있겠어요? 그런데 상처받았어요. 시험 들었어요. 하고 떠나버리면 그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칼에 찔렸어요. 상처받았어요. 그러고서 그대로 살아나가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한 4-5군데 찔렸어요. 상처받았어요. 그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 영혼은 죽게 돼 있어요. 상처를 받았으면 회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든 약을 먹든 상처를 치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치유하겠냐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내가 충성되고 열심히 했는데 이러한 일들이 생김으로 인해서 내가 상처받았다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면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행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생각, 내 방법,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핑계를 대고 내가 원했던 것들을 했던 거라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똑똑하니까 다 이해되죠? 왜 상처받을까요? 왜? 저는 사역하면서 상처받는 일이 없을까요? 저는 지치는 일이 없을까요? 목사님이니까 괜찮을까요? 아니요. 목사님도 사람이에요. 목사님도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에게 힘들게 정말 어려운 시간, 없는 시간 쪼개서 말씀 묵상해서 말씀톡 보내줬는데 여러분들이 안 읽고 답장도 안 하고 그러면 목사님 상처 받을까 안 받을까요? 목사님도 상처 받아요. 그럼 그거 어디서 회복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멘을 안 한다. 그럼 목사님 상처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목사님도 상처가 된단 말이에요. 목사님 창피할까요? 안 창피할까요?
목사님도 사람인데 창피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서 회복을 할까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하면서 회복하는 거예요. 왜? 우리 예수님은 나 때문에 더 모진 고난을 당하셨고 더 모진 무시를 당하셨으니까. 내가 뭔데, 내가 뭐라고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을 정죄하고 비판할까? 이해가 됐으면 아멘 같이 해주시길 바래요.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섬겼는데 전쟁이 났어요. 엄청난 연합군이 엔게디 골짜기를 통해서 쳐들어온 거예요.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라고 했을까요? 아니었어요. 여호사밧 왕은 기도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이 역대하 20장 12절에 나오는데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은 뭐냐?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표현으로 뭐예요? 상처받았는데 그 상처받은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게 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중등부 학생들, 우리 고등부 학생들, 우리 선생님들 상처받은 것들이 있으세요? 물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상처 오늘 말씀으로 인하여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회복되었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해결하셨냐? 여호사밧 왕이 보여준 믿음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결단의 표현으로 이렇게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앙이 흔들리지 말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바꿔 말하면 어떤 말이냐면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환경이 돼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반 담임선생님이 오늘 점심 먹자고 해서 교회 왔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가셔야 돼요. 그래서 가셨어요. 그럼 나 혼자 뭐 해요? 어떻게 돼요? 상처받잖아. 선생님이 밥 먹자고 해서 왔는데 선생님 그냥 갔네? 상처받았어.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날 선생님이 전화하실 거 아니에요. 미안하다. 내가 이런 사정 때문에 내가 약속을 못 지켜서 정말 미안해. 선생님이 진짜 미안해서 어떻게라도 좀 해주고 싶은데 선생님 생각에는 이것밖에 생각이 안 나서 기프티콘 보내줄 테니까 맛있는 거 사 먹어. 해주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선생님들 충분히 그렇게 해주실 만한 선생님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상처받았다고 선생님 연락 안 받고 수신 거부해버리고 단톡방에서 나가버리고 막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해가 되죠? 어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것에 휘둘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나의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아까 목사님이 상처받았을 때 힘들 때 어떻게 한다고 했죠? 따라해 볼까요?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건요 코로나19와 상관이 없어요. 네. 교회는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도록 항상 열려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해도 될 만큼 자리도 넓어요. 방역지침 다 지켜가면서 여러분 손 씻고 그 손 소독하고 온도 체크하고 들어오면 괜찮아요. 마스크 다 쓰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힘들 때 찾아가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누구에게 나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강조하고 가르쳐주는 게 그거예요.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응답받고 응답받은 대로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쉬워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 받고 난 다음에 그게 1년이 걸리든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15년이 걸리든 여러분들이 움직인 것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니까 응답 받고 움직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말 이해하기 쉽게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걸어서 서울로 걸어가는 것보다 김해공항 가가지고 서울로 가는 김포공항 가는 비행기 타고 가는 게 훨씬 빠르다니까. 여러분들이 경부고속도로 타고 서울 올라가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KTX 타고 서울 올라가는 것보다 느린 것 같아 보여도 김해공항 가서 거기서 비행기 타고 가는 게 훨씬 빠르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개척하고 생각하고 기획하기보다 그 삶을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 앞에 여쭤보는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하고 응답받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기도하고 응답받고 살아가라고요.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며 그대로 살아가라고요. 여호사밧 왕이 잘했던 거 두 번째는 뭐냐면요. 따라해 볼게요. 세우신 종에게 순종합시다. 세우신 종에게 순종합시다라는 게 왜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살아가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방법들은 정말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정말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어떠한 삶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들, 나의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방법들이 있고요. 또 어떠한 신비한 일들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일반적인 방법, 가장 많은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요? 주의 종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주의 종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실 때가 있고요. 어느 날 신방전화 그 한 통화를 통해서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도 정말 신기한 것들을 많이 체험하는데요. 그냥 왠지 저 친구한테 말을 걸고 싶어. 저 친구에게 안부를 물어보고 싶어. 요즘 어때요? 요즘 어떻게 지내? 근데 나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근데 그냥 울더라고, 이 친구가. 왜 울어? 당황스럽게 왜 울어? 너무 마음이 힘들었대요. 너무 마음이 힘들었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너 어떻게 지내니? 요즘 어때? 라는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막 풀렸대요. 그래서 그냥 눈물이 나서 그냥 울고 있대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종들의 그 진짜 사소한 이런 하나하나를 가지고도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갑자기 어떤 친구가 떠올라. 무슨 기도의 제목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 친구 얼굴이 떠올라서 그냥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전화 연락이 와요.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잘 해결됐어요. 너무 신기하죠.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게 하신 거예요. 그 친구는 그걸 놓고 기도 안 했을까요? 아니,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갑자기 응답받았다고 저한테 왜 얘기를 할까요? 그 친구가 제가 기도해주고 있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제가 응답받은 거예요. 물론 그거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거예요. 성경책에 보면요,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또 많이 나와요.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어요. 거기에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을까요? 주의 종 베드로를 보내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이방인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고넬료에게 가셔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그때에 동시에 베드로에게도 가셔서 꿈을 꾸게 하시고 환상을 보여주게 하시는데 그 환상의 내용이 뭐예요?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는 거예요. 저 안 먹습니다. 먹으라고. 안 먹습니다. 먹으라고. 안 먹습니다. 내가 정하다고 하는 걸 부정하다 하지 말아라. 그냥 먹으라면 먹어. 그리고 나서 누가 와요? 고넬료가 보낸 종들이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우신 종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훈련 아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어떤 훈련? 여기서 말씀 들으면서 아멘 하는 훈련. 여러분 입술 벌려 주여 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는 훈련. 여기서 그것도 못하는데 나가서 주의 말씀 증거할 수 있겠어요? 여기서 그것도 못하는데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겠어요? 여기서 그것도 못하는데 세상 가운데 그 죄악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이것부터라도 훈련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역대하 20장 17절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오를 이루어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며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모든 건 내어 맡기는 거예요. 제가 뭐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주의 종이, 아니 목사님이 뭔데? 아니 선생님이 뭔데요? 제가 무슨 특별한 그런 능력이 있는가요? 근데 왜 목사님 말은 순종해야 되는 거죠? 전태윤이라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부산영락교회 중고등부에 전태윤 목사라고 하는 사람을 주의 종으로 세워 놓으셨어요. 우리 부산영락교회에는 윤성진 목사님이라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주의 종으로 세워 놓으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왜?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통해서 일하실 거거든요. 적어도 우리 중고등부에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일하실 거거든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정말 부족한 사람이고요, 정말 연약한 사람이에요. 저도 알아요.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저도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러면서 살고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인입니다 하면서 살고 있다고요. 나도 신앙생활 하면서 같은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과연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살아간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지니 이는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느니라. 아멘. 저도 설교하다 보면요 말 아까처럼 잘못 나올 수 있어요. 고넬료, 베드로 바꿔 말할 수도 있고요, 엘리야, 엘리사 바꿔 말할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다고요. 아, 목사님 성경책 안 읽나 보네. 안 되겠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아멘 하는 거예요. 그 말씀 다시 한번 상고하는 이유는, 묵상하는 이유는 목사님 틀린 거 찾으려고가 아니라, 목사님 이번 주에는 저한테 왜 말씀 톡 신방 안 하셨어요? 그것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목사님 붙잡아 주세요. 오늘도 우리 목사님 주님께서 세임과 능력과 지혜 더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이 우리 중고등부에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그 선한 영향력이 우리 부산영락교회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히브리서 4장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목사, 한 개인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대언자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살아 능력 있는 말씀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겐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하면요, 여기서 장로라고 표현한 직분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종들, 저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다스리는 장로, 목양을 잘하는, 여러분들을 잘 케어하는 장로, 신방 잘하고 여러분들을 잘 양육하는 장로, 배나 존경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지 못한 장로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장로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목사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배나 존경하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렇지 못하더라도, 설사 부족하고 설사 연약하더라도, 설사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존경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운 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잘하시는 분들은 배나 존경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잘 가르치고 열심히 가르치는 목회자는 어떨까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들에게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다. 배나 더 존경하라고 했고 잘하시는 분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최소 몇 배? 2배 이상. 이해가 됐으면 큰 소리로 아멘 해볼까요? 여러분들 지켜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나 존경하지 않으면 저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못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더욱 우리는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거예요. 이렇게 연약한 종들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용하세요.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 축복했던 사람이 누군가요? 엘리 제사장이었거든요. 이 제사장은요, 얼마나 영적으로 무딘 사람이었던지 하나님의 음성, 사무엘을 부르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구분하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 제사장이었어요. 자기 자녀들 올바로 키우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 엘리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기도하는 건지 술 먹고 주정하는 건지 조차 구분하지 못했던 영적으로 무딘 사람이 바로 이 엘리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런데요, 참 신비한 일은 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한나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책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 말씀입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축복 기도해 줬어요. 축복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영적으로 아무 능력 없고 무지한, 무능한, 답답한 이 엘리 제사장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사무엘상 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정말 답답한 목사님의 설교인데요, 말도 안 되게 성경 말씀 다 틀리면서 하는 설교인데요, 그런데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하신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했을 때 그 목사님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설교 초반에 여호사밧 왕이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거였어요. 오늘 이 설교의 시간, 이 예배의 시간, 이 말씀의 시간 여러분 귀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말씀 아침마다 보내주는 그 선생님들을 통해서 보내드리는 그 말씀톡 한마디 한마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잘 듣고 아멘 하시며 그 삶에 적용해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역대하 2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 부족한 사람 맞아요. 실수도 많이 하고요. 혹시 저 때문에 여러분들 상처받는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지금도 상처받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형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을 신뢰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할게요. 여러분 선생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부족하게 느껴질 때 더욱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특별히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더욱 여러분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요 주의 종들을 노리는 거예요. 그들이 쓰러지고 그들과의 사이가 멀어질 때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지게 되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결단하며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며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여러분 정말 미안하고 정말 죄송해요. 오늘 시간은 제가 부탁드릴게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저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는 시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하나님의 손에 완전하게 붙잡아 주셔서 강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그리고 부족한 종을 통해서,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 더욱 강력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주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더욱 품게 하여 주시고,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사무엘과 같이, 바울과 같이 기도의 종으로, 말씀의 종으로, 능력의 종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날까지, 마지막 주님 보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한순간도 빠짐없이 칭찬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외치며 우리 중보하며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